예, 우리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아버지, 오늘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설 때에 우리 가운데 같은 은혜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께 연락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주도 메르스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요즘은 좀 똑같은 뉴스를 계속 들으면 좀 피로하죠. 근데 여러분들하고 좀 생각했으면 하는 그런 사연이 또 있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는 병원에서 일을 좀 하는데 오늘 저 이 자리에 이렇게 설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저를 허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느 초등학교에 그런 일이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가 의사이거나 혹은 뭐 간호사이거나 그런 부모가 의료인인 집의 자녀들은 학교에 나오지 않아도 좋다, 빨리 조퇴했으면 좋겠다라는 결정이 있었고요. 그게 의학협회 안에는 좀 가슴 아픈 스토리로 올라왔습니다. 사실 저는 메르스가 위험하다기보다는 그거는 일종의 창문과 같이 우리가 지금 세상을 어떻게 얼마나 불안하게 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결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사 혹은 간호사 집에 약국까지 심지어 말이죠. 그 집의 아이들은 그 집 부모가 병원에서 일했을 가능성이 있으니 위험하니 오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결정입니다. 이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은 없겠지. 이렇게 질문했는데 제 스스로 제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 그럼 절대 그럴 리가 없어. 거기 예수 믿는 사람, 그런 사람 없을 거야. 또 다른 이야기는 사실 이게 좀 고민스러운 얘기고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한 유명한 국제학교에 그 학교가 유명해졌어요. 이제 미국에 좋은 대학을 많이 보낸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국제학교인데 거기에 이제 유치원에 보내기 쟁탈전이 일어난 겁니다. 그 유치원에 들어가야 초등학교에 별 어려움 없이 들어가니까. 근데 그 유치원에 그 스쿨맘이 외국분이었는데 그분이 그냥 스쿨맘을 그만두게 됐대요. 왜 그만두게 됐나 얘기를 들어봤더니 학교에서 애들이 모여서 무슨 활동을 하는데 그 어머니는 늘 하던 대로 코스트코에서 비스켓을 사고 주스를 사가지고 아이들한테 나눠줬는데 거기에 있는 엄마들이 막 난리를 부렸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인데 적어도 주스를 먹으려면 올게닉 주스를 먹여야 되고 적어도 어떻게 하려면 백화점에 있는 머핀을 먹여야지 어떻게 코스트코 주스 따위를 먹일 수가 있는가. 그래서 결국 스쿨맘에서 이제 그만두게 됐다는 겁니다. 그때 또 질문했어요. 그 가운데는 그리스도인이 없겠지? 자신 없더라고요. 그 파커 팔머라는 그
학자가 쓴 그 책이 있어요. 가르친다는 것은 진리에 순종하는 공간을 창조하는 것이다라는 그 책을 이제 그 주제인 책을 쓰면서 그 사람이 그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생들을 인터뷰한 그 신문 기사를 인용하는데,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생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전체적인 사회의 전망은 굉장히 어둡다고 생각을 한답니다. 사회는 굉장히 어렵다. 앞으로 사회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면 당신 개인의 삶은 어떨 것 같은가? 그들은 이렇게 생각한. 그러나 내 삶은 행복할 거다. 내가 공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아이비리그 대학을 나오면 내 삶은 행복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볼 때는 그가 살고 있는 전체적인 환경이 행복해지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데, 사회는 어려워질 거지만 나는 행복할 거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사실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메르스 사태나 혹은 자기 아이들을 그렇게 귀하게 키우려는 분들의 결정이나 이런 것들이 어쩌면 다 비슷한 착각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거죠.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저도 아이덴티티 중에 일부가 의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속상하고 울컥했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제가 지금 감염내과 의사라면, 지금 저 같이 일하는 교수 중에 부인이 감염내과 의사인데 이 친구가 막 다리를 쩔뚝거리더라고요. 이 친구는 비뇨기과 의사인데 왜 다리를 절뚝거리냐 그랬더니 자기 부인이 감염내과 의사라 집에를 못 들어온대요 요즘. 그래서 안 하던 애들 라이드를 주느라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발에 물집이 났다는. 그래서 야, 부인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겠지. 근데 만약에 그런 의사들이,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갔는데 나 감염에 걸릴지 모르니까 우리 애들 때문에 나 당신 볼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만히 계시겠어요? 당장 뭐 저런 의사가 있어, 저런 양식 없는 의사가 있어라고 그냥 SNS에 올리겠죠. 그렇게 그거를 기대하면서 동시에 그 집안의 아이들은 나하고 안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사는 우리의 세상살이가 말이죠. 이거는 아주 크게 병들지 않거나 아주 착각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건 정신분열적이에요. 제가 이런 세상살이를 바라보면서 한편은 그 신문에 좀 나오는 것처럼 나는 한국 살기가 싫어요, 그리고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실 너무너무 얄미웠는데, 그냥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가 되는 생각이 드는 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일을 제가 겪으면서 사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한편은 지난주를 쭉 이렇게 요즘 묵상을 하면서 사실 목사의 그 마음을 제일 많이 흔드는 격려가 뭔지 아십니까? 저도 목사인데요. 목사를 이렇게 흔드는 가장 큰 격려가 뭔지 아세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요. 목사님, 설교 오늘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그냥 안 먹어도 배부른 거죠. 은혜 받고 설교가 너무 좋고 한데 제가 갈등이 되고 속상한 건 뭐냐면 그만큼 우리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그만큼 우리는 변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인 거예요. 사실 초대교회 사람들,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들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되니까 이렇게 어떤 분은 그렇게 내가 땅에서 맨 걸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근데 자기가 이렇게 가만히 봤더니 그럼 난 뭘 붙들어 매고 있는가 봤더니 몸종 여자 종을 하나 노비를 데리고 있어서 면천을 시켜준 거예요. 넌 이제 자유다, 가라. 그랬더니 이제까지 내가 이 집 안에서 살았는데 나를 이렇게 난 떠나기 싫습니다. 그래서 그 노비가 변해서 수양딸이 되는 변화. 그리고 선교사들이 모은 돈 중에 양심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양심전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 믿고 나서 이분들이 깨닫고 나니까 옛날에 훔친 거, 옛날에 자기가 몰래 갖고 왔던 거, 어떤 사람이 정부기관에서 일을 했는데 자기가 받을 것보다 많을 거를 받았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20년 전의 일인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걸 갚아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보니까 그 관공서가 문이 닫힌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아닙니다, 난 돈 갚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그때 냈던 돈을 양심전이라 그랬대요. 우리 한국교회에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모여서 무슨 제자 훈련 따로 했던 거 아니고요. 모여서 따로 우리는 삶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라고 윤리 교육을 따로 했던 거 아닌데, 복음이 들어오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들의 삶이 그렇게 바뀌고 변화됐던 거예요.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게 우리란 말이죠. 예수 믿는다는 건 여러분 주일날 모여서 이렇게 예배 모이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이게 아니라, 오늘 목사님도 말씀하시고 우리가 늘 그렇게 늘 말하는 것처럼, 오늘 2부 예배 때 목사님 딱 한 번 말씀하셨어요. 처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 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안 변하는 것처럼 강력하고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어째서 이 기적의 사람으로 사느냐 이 말이죠. 예수 믿는다는 거는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군대만 가도, 아니지 말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말투가 바뀌잖아요. 그 짧은 기간 같이 살았다고. 제 친한 친구는 키가 저보다 좀 커요. 1m 84인데 얘는 평생에 52kg예요. 뭘 그렇게 때려 먹어도 52kg예요. 그런데 군대 갔더니 65kg 되더라고요. 그리고 군대 나와서 훈련 끝나고 공보위로 갔는데 어쩜 자기도 놀래요. 2개월 만에 다시 52kg 되더래요. 군대만 가도 사람이 그렇게 바뀌는데, 어떻게 살아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느냐는 거죠. 이거 여러분,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 우리 이 시리즈를 우리 같이 시작하면서 제 마음의 소원은 그거예요. 우리 정말 뭔가 한번 심각하게 결정하자는 거죠. 그 옛날 우리 초대교회 역사를 읽어보면 놀라운 것들이 많아요. 어떤 분이 와가지고, 시골에서 오신 농부가 와서, 선교사님 제가 성경을 암송하고 싶어요. 그래서 성경을 그 산상수훈 5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그냥 한 토시도 하나 안 틀리고 말씀을 외우더래요. 그래서 어쩌면 그렇게 해서 선교사님 그렇게 말했대요. 성도님, 성경은 그렇게 말로만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 성도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선교사님 어떻게 그걸 아셨어요? 글쎄 제가 말씀을 외우려고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봤어요. 한 절을 외우고 그 한 절을 외운 대로 한번 살아봤더니,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이게 외워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외운 거예요. 선교사님, 그 말을 들을 때 그 선교사님이 선교 리포트를 쓸 때, 이러니 여러분 한국교회에 희망이 없겠습니까? 말했다는 거죠. 변화가 돼야 돼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8장의 텍스트는 너무 잘 아는 텍스트입니다. 우리는 믿음에 관해서 할 때 항상 인용하는 텍스트예요. 이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주께서 나도 권위 밑에 있는 사람이고 또 내 밑에 수하가 있기 때문에 내 위에 있는 권세 가진 사람이 나더러 가라 하면 내가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내 밑에 있는 사람 보고 이것을 하라 하면 하는데, 주님께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 말씀하신 대로 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 하나님을, 주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믿음.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믿으면, 그렇게 전폭적으로 믿으면, 그러면 여러분 소망하는 것이 될 겁니다 라는 그 믿음, 전적인 믿음의 아주 대표적인 텍스트로 우리가 이걸 읽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앞서 그 메르스 사태와 이런저런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세상살이에 대해서, 그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는 어떨까? 우리는 좀 다를까라고 질문했을 때, 제가 자신이 없었던 제 자신을 함께 여러분 앞에 서면서 이 믿음, 이 백부장이 가졌던 믿음은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네, 여러분, 첫 번째로요, 이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무엇이 달랐는가? 첫째, 이 믿음은 자기를 위한 믿음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믿음이었다는 게 첫 번째 다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8장인데요 8장 5절 5절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과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누가복음 7장에 같은 기사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7장에는 사실 마태는 이런 사건들을 기록할 때 축약해서 요약을 해서 기록해 주는 특징이 있어요. 여기 보면 마태는 백부장이 직접 말하는 거로 되어 있지만, 누가는 좀 더 자세히 기록을 하는데, 누가는 보니까
이 백부장이 사랑하는 하인이 병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자기가 직접 나서는 게 아니고 유대인의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장로들이 예수께 와서 지금 대신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마태는 사실 그 장로를 통하여 예수께서 말한 것을 그 통하여를 빼고 전한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우선 보면 백부장이 결론은 우리 하여튼 칭찬을 받아. 야, 예수님이 놀랍죠. 야, 이만한 믿음이 없구나라고 놀라시잖아요. 근데 그 놀라는 그 믿음의 첫 시작이, 그 상황이 뭐였냐면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자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때 우리가 유행했던 책 중에 조엘 오스틴이 잘 되는 나, 여러분 믿는 대로, 여러분 원하는 대로 믿으세요. 여러분이 잘 될 겁니다 라고 우리는 강한 믿음, 강력한 믿음을 나를 위한 거로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긴 그렇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주님 앞에 나갔던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 그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야, 이 믿음이 참 크다라고 칭찬하는 대목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한 중풍병자가 있었잖아요. 그 중풍병자가 주님 앞에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으니까 그 대신 그가 갈 수 없으니까 그를 위해서 누가 가요? 그의 네 친구들이 그를 침상에 메고 가잖아요. 그죠? 네 친구들이 침상을 메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마가복음 설교할 때 그때 그 친구를 메고 들어가서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길을 열어주지 않잖아요. 다 절박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뭘 합니까? 천장에 올라가서 그 천장을 뚫고 내려놓잖아요. 우린 이걸 또 뭐로 읽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천장을 뚫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적극적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좋게 볼 수 있지만 사실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천장을 뚫는다는 건 매우 뻔뻔한 일이에요. 사실 우리의 믿음에는 이런 절박함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든 주님께서 그때 이 상황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잖아요. 그때 그 소자는 사실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그때 그 소자는 굉장히 그저 가만히 아픈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라고 말했을 때는 그 친구, 중풍병 나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 친구를 위해서 같은 절박함을 가지고 움직여줬던 그 친구들, 그들 모두의 믿음을, 그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회당장 야이로는 어땠어요? 자기 딸이 병들었잖아요. 자기 딸이 병들어서 주님 앞에 와서 그가 그 발 앞에 엎드리잖아요.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면 상당히 높은 거예요. 우리로 치면 그래도 한 구청장쯤 됩니다. 미니멈. 그 잘 알려진 장로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 살려주십시오라고 그가 엎드리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했네요?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가 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주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믿기만 해라 말씀하시잖아요. 또 주님이 놀라신 믿음이 하나 더 있는데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잖아요. 자기 딸이 더러운 귀신 들어서 주님 뒤를 쫓아오면서 주님, 내 딸을 고쳐주세요, 내 딸을 고쳐주세요. 그때 우리 주님, 사랑 많으신 주님이 그 여인을 보고 얼마나 면박을 주신지 아시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야, 나는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자손의 죽게 줄 떡을, 맞나요? 그런 말, 나는 이스라엘에게 하여튼 제가 왜 이렇게 확실히 생각이 안 날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굉장히 예수님께서 까칠한 말씀하시는 게 잘 기억이 안 나나 보죠, 그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굉장히 디스카리지해서 면박해줘. 나는 이방인들 돌볼 것이 없다. 그때 그 여인이 뭐라 그래요? 주님, 개들도, 그죠? 개들도 말이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떡을 먹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여인이 그렇게 주님 앞에 절박하게 믿음으로 나갔던 이유는 뭐였어요? 자기 때문이었나요? 아니죠. 자기가 사랑하는 누군가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은요, 첫째로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품는 믿음입니다. 근데 어느새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모두가 나를 중심으로 하는, 나를 사랑하는 자기 애적인 믿음으로 바뀐 것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아픔이고 어려움이 아니겠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 교회 안에서 그죠? 의사집 자식들은 오지 말라고 아마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말하지 않았을까요?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품는 믿음이란 말이죠. 근데 두 번째 백부장이 근데 이제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에 이제 그 유대인의 장로들이 와가지고 주님께 선생님은 이분은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나 봤더니 이 사람이 우리 유대인들을 평소에 사랑했고 우리를 위해서 회당도 지어준 사람입니다. 이방인인데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애써줬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은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이죠, 말씀하셔도 되는데 내가 가서 도와주리라 이 말씀하시고, 마태복음엔 내가 가서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시고 누가복음에 가세요. 누가복음에 가는데 마태복음에 그가 얘기하는 거로도 있고 누가복음에 그가 사람을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님 됐습니다.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저는 주님 우리 집에 오시는 걸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는 걸 거절합니다. 저희 이 말씀 볼 때요, 요즘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 요즘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지. 우리 예수님이 나는 알아봐 주시는구나. 내가 비록 이방인이지만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쓴 걸 아시고 주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집에 오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요즘 누구랑 밥 먹는 게 권세 아니에요. 나는 누구랑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가 권세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온다? 이건 권세를 뜻하는 거거든요. 파워를 뜻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는 그를 거절합니다. 아니요, 주님 오지 마세요. 저는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의 보내심을 받고 고넬료 집에 가서 그 집에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강권해서 그 집에서 며칠을 유하면서 밥 먹고 났다가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도대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말이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얼마나 큰일이 있었어요. 경건한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온다는 것은 참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현실적으로 백부장이란 그 사람이 통치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로마의 식민지가 유대 아니에요? 그가 현실적으로 보면 더 높고 권세 가진 사람인데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께서 내 집에 오는 걸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런 믿음의 태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말이죠, 예수님이 베드로 처음 부를 때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전에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사람이 많이 오니까 그 베드로가 그날 아침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베드로가 이제 그 누가복음 5장에 그 얘기가 참 기가 막히게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밤새 그물질을 하고 난 다음에 아침에 이제 그물을 씻는 거예요. 그물을 씻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일 마무리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 기분이 어땠을지 아세요? 밤새 지금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고기는 하나도 못 잡았어요. 고기는 하나도 못 잡았는데 지금 이 그물을 씻어야 돼요. 이거 뭐죠? 왜냐하면 그물을 씻어야 내일 또 물질을 나올 거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일을 했지만 소득도 없지만 그 소득 없는 그 일을 나는 붙잡아야 하는 그 삶의 현실이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 아침에 그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와 그 형제에게 예수님이 가셔서 배에 타십니다. 그리고 배를 좀 띄우라고 말씀하세요. 돈을 좀 주지 않으셨을까요? 아니, 뭐 요즘 정서지만 아무튼. 그리고 가서 이제 거기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람들을 이렇게 요게 배라 그러면 요게 앉아서 이렇게 가르치신 거 아니에요. 그때 그 베드로는 옆에 동선했으니까 아주 VIP석에서 들은 거죠. 그냥 바로 들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가르쳐 주신 걸 듣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말하죠. 너는 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우리가 밤새, 주님, 우리가 전문가인데요, 우리가 프로페셔널인데요, 우리가 밤새 해봤는데 안 됐거든요. 그냥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말씀하셨으니까가 굉장히 좋은 뜻도 있지만 글쎄요 라고, 하여튼 당신 말이니 가보겠습니다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갔는데 그물이
찢어지죠, 그죠? 이 내러티브에서 그물이 계속 그물을 씻는데 그물이 찢어져요. 그래서 그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릅니다. 어쨌든 그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모이고 그 고기가 이제 배가 물에 이렇게 빠질 만큼 고기가 가득 차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나요?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주님, 저를 떠나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그런 태도가 있지 않을까. 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만난 그들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이 내 지저분한 삶의 형편에 그분이 들어오시는 것을 처음에 거절했어요. 감당이 안 되니까. 근데 우린 너무 쉽게 그분을 가볍게 여기면서 그것을 믿는다고 말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강화도의 첫 번째 교회가 교산교회라는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가 어떻게 개척이 되냐면 인천에 존스라는 선교사님이 가셔서 감리교 선교사님인데요. 이게 1892년이래. 아무리 개척을 해도 아무리 전도를 해도 이게 성도들이 안 오니까 근데 그 중에 같은 어떤 분이 돕는 여자분이 개를 한번 줬습니다. 개를.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개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이 개돈 내는 날이고 주일날이 개 모임하는 날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개를 한다는 거는 이 목돈을 만든다는 뜻도 있지만 탐관오리의 그 횡포에 한 거에서 같이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서 공동체를 만들어서 서로 보호하는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이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개꾼 교인이라고 해요. 개꾼 교인.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개하면 대개는 그 개는 깨진다. 그 개가 깨진 거예요. 그 개꾼 중에 몇 명이 이제 그 개돈을 가지고 도망간 거죠. 이게 100년이 넘는 역사가 있어요. 개꾼. 하여튼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막 풍비박산이 나니까 이제 그 선교사님이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선교를 그만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주일날 말이죠. 개꾼 교인 2명이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깜짝 놀란 거죠. 저 돈 달래려고 오는 거 아닌가 그랬는데 놀랍게도 말이죠. 이 사람들이 저희는 그동안에 저희가 와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저희가 와서 계속 그 말씀을 들어도 괜찮겠습니까? 여러분 깜짝 놀란 일 아니겠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승훈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굉장히 열심히 있는 강화도 출신인데 인천 그 동네에서 주막을 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존수 선교사님 당연히 뭘 받으라 그래요? 형제님 세례 받으세요. 그랬는데 이분이 거절합니다. 아니요, 저 아직 못 받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첫째, 제가 아직도 주막을 하고 있으니 나는 세례 받기가 어렵고, 둘째,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일인데 내가 사랑하는 어머니가 아직 그 복음을 받지 못했는데 어머니보다 제가 먼저 세례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주막을 정리하고 자기 고향 마을에 갑니다. 강화도에 가서 어머니께 복음을 전하고 어머니가 그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 복음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 존수 선교사님이 강화도로 내려가서 이 세례를 주려고 하는데 그 마을에 김초 씨가 말이죠. 이분이 김종임인가 김성임인가 나중에 전도사가 돼요. 김초 씨가 워낙 반대를 해가지고 밤에 어머니를 업고 배에 올라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서 시작이 된 게 강화도의 첫 교회 교산교회인 거죠. 그는 복음을 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님이 세례 받으라 했을 때 선교사님 저 세례 받지 못합니다. 제게 아직 이런 일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백부장은 주님이 내 집에 오시는 것을 거절합니다. 주님 오시면 좋죠.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오시면 주님께 누가 됩니다. 주님 저는 그거 감당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이런 태도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 백부장의 거절도 그렇고요. 사도 베드로가 처음 고백했던 그
그것도 그렇고요. 그들이 주님 앞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주세요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들 가운데 있었던 진심, 진정성, 그죠? 주님께서 그걸 보시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후로는 사람을 낳게 될 것이다 말씀할 때 그들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승훈 들었던 것처럼 그가 주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선물을 받기 위해서 나는 어떤 변화를,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저 귀하고 아름답고 놀라운 선물을 그냥 내가 이렇게 덜컥 받아도 되나? 안 되지라는 생각에 거절했던 거죠.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께서 주신 그 귀하고 아름다운 선물, 예수님이라는 귀한 하늘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제가 감당 못합니다 라고 했던 이유는 이분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주님은 말씀하시면 이 현실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주님, 그러므로 제게 오시는 거 제가 감당할 수 없지만 그러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로 생각하면 이게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요즘 우리 정서로 보면 조금 우리랑 다른 믿음의 태도인데 주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놀라십니다.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이건 놀라운 건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이야, 참 놀랍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사건을 종말론적인 사건으로 이끄시는데요. 어떻게 이끄시냐면 그날의 말이지 많은 곳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이 잔치에 참여할 텐데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와서 참여할 거야. 어떤 사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참여할 거야. 그러나 원래 그 집에 있던 사람들은 바깥에서 슬피 울 거야.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종교적이거나 인종적으로 혹은 종교적인 리추얼을 하는 사람이라도 그가 이런 생각과 태도를 가진 믿음이 아니라면 생각 다시 해봐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 사람들 얘기를 해주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 시몬의 스토리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좀 정리하고 싶어요. 이 시몬이 빌립이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빌립이 큰 일을 했어요. 그가 원래 시몬이라는 사람은 마술을 행하던 사람이에요. 자칭 큰 자라고 말했던 사람인데 빌립이 큰 일을 행하는 걸 보니까 그가 저 사람은 뭔가 있구나. 그래서 그가 성경 말씀에 보면 그가 믿고 세례를 받은 다음에 항상 전심으로 빌립을 쫓았더라. 이게 빌립이 어딜 가든지 쫓아다녔어요. 여러분, 이게 시몬이 그가 믿어서 세례를 받고 그가 빌립이 가는 곳은 어디든지 쫓아다녔어요. 얼마나 좋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얼마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이 내려와서 진짜 정말 이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저 불가촉 천민들에게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를 듣고 진짜 그러한가 와서 보니까 진짜거든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 베드로와 요한이 불가촉 천민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손을 대어 안수하는데 성령이 막 임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시몬이 그걸 봤어요. 시몬이 그걸 보고 사도들에게 돈을 들여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로 하여금 그 능력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근데요, 사도행전 우리 8장을 한번 가볼까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8장 13절까지 이야기인데요. 이제 사도들이 내려와서 이제 성령 받는 이야기가 쭉 나오고 시몬 18절 보세요.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여러분, 베드로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여러분, 지금 시몬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믿었어요. 그가 세례 받았어요. 빌립을 어디 가든지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가 돈을 들여 성령의 은사를 사려고 할 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선을 돈을 주고 살 거로 생각하였으니,
그죠? 그리고 내 마음이 악독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예수를 믿은 거로 생각했어요. 우리가 교회 와서 열심히 쫓아다녀요. 그리고 열심히 있는 활동을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로 바뀌는 것이 되지 않는다면 오늘 이 이야기 들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저는 왠지 의사 자식들은 오지 말게 해주세요. 우리 애들은 이런 거 먹는 아이들인데 이런 거 먹는 아이들 아니, 우리 아이들 이렇게 대하면 안 되죠? 라고 말하는 그 태도 가운데는 시몬이 가졌던 생각과 같은 세상 보기 혹은 생각들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칭찬하신 믿음이란 말이죠, 나를 생각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가 기꺼이 값을 치를 수 있는, 그리고 나를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만나는 그분을 먼저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런 태도를 가진 믿음을 주님께서 칭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바꾸지 않으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셨던 그 꾸지람을 우리가 들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 갖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믿음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울 수 있는 믿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사랑에서 출발하는 믿음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내 입장에서 끌어들여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존중하고 그를 높이는 태도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 주님께서 갖기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진다면 저는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이 시대가 기회라 생각합니다. 진단이 정확해야 회복할 수 있거든요. 혹시 그동안에 우리가 믿음 좋다는 그 믿음의 승리의 스토리들을 가만 살펴볼 때 다 나를 사랑하는 내 중심의 스토리였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스토리 좀 바꿔봐야 할 때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살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어떻게 믿어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믿음이라면 말이죠, 이 시대에 우리는 그 의사집에, 제가 계속 이렇게 묵상하는 거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그 의사집의 자녀들이 건강할 줄로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생길 수 있어요. 왜? 내가 그렇게 사니까. 나는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 때문에 내 스스로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 삶을 나눌 수 있는 믿음으로 내가 살아간다면, 그것이 내가 인생을 사는 믿음이라면 그 의사집의 아이들도 그 부모가 그렇게 그 아이들을 케어했겠지라고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믿을 수 있어요라는 제 말 가운데 그런 질문이 있는 거 알아요. 아니, 그래도 혹시 안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혹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사는 상대방이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건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지나요? 그때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그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 상황 제가 컨트롤하기 어렵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이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기로 믿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 줄로 믿고, 그리고 그렇게 인생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 시간을 다른 스토리로, 다른 이야기로 이 시대를 살아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제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회복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런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아파하고 갈등하는 이 이야기를 치유와 회복의 이야기로 바꾸어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같이 기도할 때요, 이 시대에 참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하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저는 아직 제 문제가 급해서, 제가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일 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백부장은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저는 주님을 모실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저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자격 없다 생각하고 연약하다 생각하는 그의 믿음을 주님은 큰 믿음으로, 귀한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작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이 시대의 아픔을 위하여 주님 오셔서 치유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백부장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참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아픔을 위하여, 정말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시대의 아픔과 우리 주변의 어려움을 놓고 하나님 혼란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그런 일이 있고,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고민하고 똑같이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던 것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모습, 하나님 정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지 못했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흔들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의 아픔인 줄로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회가 참 많이 아프고, 주님, 우리 이웃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저와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우리가 많이 병들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오셔서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셔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셔서 주님 우리의 이 믿음 없음과 우리의 믿음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그 사랑의 믿음,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믿음, 우리 모두가 함께 사는 그 믿음 우리로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그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삶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상황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 오셔서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